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1장입니다. 오늘 9월 21일 에스겔 21장을 읽는 날인데 21장도 32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8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김과 되었으니 너는 내 널쩍다리를 쓸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보면은 에스겔 2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에스겔 20장에서는 이스라엘 장로 여럿이 하나님께 묻고자 에스겔에게 나왔지만 그들의 죄악이 여전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나누기 아주 임박하고 또 잔혹하게 일어날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21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장 1절에서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2절에서 보시면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소리를 크게 내면서 예언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예언하도록 했는가 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예고하였던 그 심판이 이제 임박하였음을 크게 소리내어 이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임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21장에서는 여호와의 칼을 비유하여서 그 심판이 임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로서 칼을 표현했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의미는 이 바벨론의 실제 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중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어서 임박할 심판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예언하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6절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하는가? 또 6절을 보시면 인자야 에스겔아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를 크게 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게 될 것을, 그리고 그것이 그쳐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을 큰 소리로 알아라 라고 예언하라 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허리가 끊어지듯 하다라고 할 때 심하게 허리가 아팠을 때 허리가 끊어지듯 하다라고 이렇게 상용구처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안타깝다 그냥 조용히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픈가 라고 하면서 아프다 탄식을 하는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는데 그냥 조용하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가 끊어지듯 큰 소리를 내며 정말 아파하며 정말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오면서 정말 죽을 듯이 탄식하느냐고 묻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묻게 되면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볼 때 물을 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크게 정말 큰 소리로 정말 죽을 듯이 탄식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물으면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임박할 그 심판, 이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오기 때문에 모든 손이 약하여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약해지게 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탄식하며 또 예언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그 심판의 사실을 알려라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언하도록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 9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 빛나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두 가지 측면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칼이라는 그런 의미와 또 두 번째는 빛나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칼이라는 그런 모습과 빛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0절 보면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칼이 날카롭다. 그 칼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날카로움이 있는데 그것은 괜히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죽임을 위함이고, 또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라고 하면서 번개같이 된다라는 것은 심판이 급박하게 번개같이 빨리 임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칼에 그 심판의 내용이 빛나면서 또 날카로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은 아주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번개같이 금방 임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르라고 또 알려주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예언하고 큰 소리로 탄식할 뿐만 아니라 슬피 우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판들이 이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임받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알려주고, 또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자신들의 잘못들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에서도 이렇게 또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그냥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또 저 선지자가 왜 그런가, 저렇게 왜 그럴까라고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데, 이제 예언하면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할 때 손뼉을 치면서 예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할 때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라 라고 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예언하도록 하고, 그 칼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계속적으로 임할 것을, 반복적으로 임할 것을 깨닫도록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큰 소리로 또 탄식하며 그리고 슬피 부르짖으며 손뼉을 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그것이 임박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그들을 회개하도록,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참된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게 임한 것뿐만 아니라 암몬 족속에게도 임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이 심판당하는 것, 그것은 어디로부터 임함인가 라고 할 때 바벨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또 암몬 족속이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을 21장에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보시면, 건너뛰어서 19절 보면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20절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할 칼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지시도 한 것입니다. 어떤 지시냐? 바벨론의 왕이 왔을 때 지시표를 하나 만들어라. 어떤 지시표냐? 이쪽은 유다로 가는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고 또 한쪽의 길은 어떤 길인가? 암몬 족속 라빠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갔을 때 이쪽 가는 길 저쪽 가는 길 두 길을 그리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쪽 유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라빠의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정표를, 지시표를 딱 그려놓고 어떻게 되는가 좀 건너뛰어서 보시면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라고 하면서 암몬 족속으로 가는 길을 그려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계속해서 보면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라고 하면서 건너뛰어서 30절 보면 칼을 그 칼집에서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32절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게 임할 심판뿐만 아니라 암몬 족속에게도 이러라 암몬 족속 너 교만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가 너도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형체가 없을 정도 아무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게 임박한 그 심판의 모습들 그리고 암몬 족속에 임할 그 심판의 모습들이 21장에 그려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특징적인 표현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앞서서 다시 보시면 21장 3절, 4절, 5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칼의 심판을 설명할 때 그냥 칼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또 4절에서도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라는 표현이 있고 또 5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칼날을 그냥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 칼, 나 여호와가 내 칼로 심판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그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그냥 우리나라는 힘이 없으니까 저기 힘 있는 나라 아주 힘이 강력하여서 주변의 나라를 다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나라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우연히 우리나라가 정복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칼로서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지 그 모든 것의 주권은 나 여호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칼로 쓰여서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런 심판을 받을 때 나 여호와인 줄 알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과 같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우연히 일어났구나.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찾아왔고 또 심판 같은 날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나 여호와인 줄 너희들 깨달아라. 내 칼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 칼을 들어서 칼집에 꼽지 않고 계속적으로 심판하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인 줄 알아라 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 심판과 같은 환경, 환난 같은 환경, 어려움 현실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 이면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우연히 일어났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들을 잘 깨닫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는 것,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살아갈 목표이고 또 이유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만 더 살펴보시면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표현한 것인데, 그들이 가리려고 또는 없는 것 같이 행동했지만 너희의 죄가 드러났다, 너희의 허물이 드러났다, 너희의 행위의 모든 죄가 드러났다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괜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부패, 타락, 죄, 연약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을 때 그 행위를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심판, 죄에 대해서 그냥 관가하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조심히 내 자신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여전히 죄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그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줄 알아, 우리의 은혜로 모든 죄가 씻음받는 줄 알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 줄 알아, 그 백성에 합당하게 죄를 너무나 싫어하고 악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그 주님을 잘 깨달아 주님께서 거룩하신즉 그 백성도 거룩하시길 바라는 그 마음을 잘 깨달아 우리의 죄, 부패, 연약함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길 바라는 그 마음들을 잘 깨달으며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계속적으로 죽이고 죄를 짓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힘써 나가는 것을 통해 그런 악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을 없애도록, 줄이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들을 지적하시고 또한 회개하도록 하시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죄악은 없는지, 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다양한 방편으로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고 또 깨닫도록 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 민감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칼의 심판의 예언과 암몬 족속에게 임할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에 관심 가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크신 흥례로 함께하여 주시사 신앙의 계대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